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이해되지 아니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성전은 없고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군대 그리고 기독교인 군대로 구성된 십자군, 서로 예루살렘을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솔로몬이 있었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거대하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금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거센 반대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원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반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또 다른 하나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적을 가지고 수많은 성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인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오늘 로마서 본문 11장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문 11장 1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변경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있는 현상은 끝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구원이 이방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방인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한국 민족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우리 자녀, 우리 친척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는 증거로서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21세기인 지금도 믿지 않고 있는데 과연 바울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이 사실인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야말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신성모독자의 핍박자이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신 증거로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신학적인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학입니다. 미리 아신 백성이라는 말은 미리 알고 미리 사랑하고 미리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리 알고 선택하신 자기 백성, 그 선택에 대한 약속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세 번째 증거로 4절에서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배교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합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교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들이 주의 제단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고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듣고 엘리야에게 대답했는데, 엘리야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홀로 남은 충신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에 대한 배교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배교가 비록 하나님의 심장을 칼로 찌른 듯한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네 번째 증거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000명의 남은 자를 보존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받은 선택을 따라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만 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본토에 약 7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만 명 정도의 순수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캐톨릭 또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고, 우리 순수한 개신교인들이 약 1,000명에서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를 증거로 제시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에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결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